할렐루야. 네.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수요 예배 가운데 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제약들도 많이 있고 또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은혜를 누리시는 설 연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은 아주 멀고도 멉니다.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도착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 멀고도 먼 신앙의 여정을 갈 때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연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료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먼 거리로 신방을 갈 때 늘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냥 딱 교회 차를 타고 그냥 가면 되는 게 아니라 특히 먼 거리, 장거리를 갈 때는 제일 먼저 이제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차에 주유가 가득 차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차에 주유가 가득 차 있다면 이제 다행인데 만약에 주유 표시 등에 한 칸, 두 칸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있다면은 이제 주유를 꼭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가면은 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먼 거리를 오고 가야 하는데 그 차에 연료가 없으면 차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의 여정에 연료가 필요한 것이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신앙의 여정을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연료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연료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 연료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연료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이 연료가 부족하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또 활기가 없고 또 생동감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가득할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활기가 넘치겠죠.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고 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 복음을 하는지에 대해서 복음을 근거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는 것은 또 어떤 걸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죠.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소중히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놓치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확신과 또 경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또 현재적인 체험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이전에 사도 바울이 쭉 다루고 있었던 그 내용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인은 죄의 법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법,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그러니까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제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의 영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속자인데 한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회복되는 그때,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 세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 그 모습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온 세상이 회복되는 때에 대해서 또 로마서 8장에서는 모든 피조물조차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회복되는 때가 있고 우리가 현재 겪는 고난은 그때의 영광과는 너무나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 회복되는 그때에 대해서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인들만 예수님의 재림과 또 함께 온 세상이 회복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연 만물도 그날에 정말 영광스럽게 이 세상이 회복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종 이렇게 처음 알았다, 처음 들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이 세상의 회복을, 만물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걸 또 이제 제자훈련이나 아니면 설교를 통해 전할 때 처음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또 말씀을 통해 들으셨을 것이고 또 교회에서 또 많은 훈련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에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8장 22절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렇게 22절에서 보시면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모든 만물들이 이렇게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건 좀 너무 의인화한 표현같이 보이지만 오늘날 자연이 처한 상황을 보시면은 모두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시면은 갈수록 이런 게 더 심해지고 있죠. 인간의 탐심으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의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북극에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북극에 빙하가 계속해서 많은 양의 빙하가 지금 녹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 아니 20년 전, 더 오래전, 한 30년 전, 그 정도의 시간, 그때를 떠올려 보시면 아마 성도님들의 기억에는 북극이 감히 그렇게 빙하가 녹는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추운 곳에 그 단단하게 얼은 그 얼음이 그렇게 다 녹아버릴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인데 지금은 많은 양의 빙하가 지금 계속해서 녹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끌 수 없을 만큼 큰 산불도 이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방차가 또 헬기가 투입돼도 그 불을 진화할 수 없는 거대한 산불이 그렇게 자연적으로 또 일어나는 경우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우리나라에도 또 갑작스런 또 홍수로 인한 피해가 컸지만 또 다른 나라들, 중국이나
해외 많은 나라들의 같은 경우에 홍수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또 뭐 태풍이나 허리케인 이러한 또 자연의 그 재해들도 많이 종종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또 미세먼지 때문에, 예전에는 이렇게 일상생활 가운데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쓴다는 걸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이제 뉴스에서 오늘 미세먼지가 심합니다라고 방송이 되면은 이제 밖으로 나갈 때, 출근할 때 마스크를 꼭 챙기는 그런 습관이 이제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전염병, 그냥 단순히 뭐 간단하게 예방접종 맞고 끝나야 하는 그런 전염병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쉽게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전염병들도 점점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말을 하는 것일까요?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점점 자연이 병들어가고 있는 이 모습이 피조물의 탄식 소리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 무엇을 기다리며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이 새롭게 갱신되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종말을 말을 하면 마치 지구가 다 폭발되고 다 없어지는 것을 이제 상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종말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죠. 종말은 뭐 다 없어지고 행성이 충돌하고 이제 그런 게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시 새롭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품으셨던 그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정확히 어떤 모습으로 회복하시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피조물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런 모습과 같이 이 피조물이 다 없어진 게 아니라 새롭게, 마치 부활의 몸을 입은 인간과 같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이 자연 만물도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만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쉽지가 않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날, 우리가 지금의 많은 고난 가운데 있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 온전히 회복될 날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 어느 대상에게 기도해야 할지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찾고 의지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의 내용, 그리고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 또 성공의 순간에 있을 때나 아니면 실패의 순간에 있을 때, 또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모든 것이 한 가지 목적으로 가게 됩니다. 한 가지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 목적지로 향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여기에서 선이란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셨습니다. 선을 이룬다는 게 바로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겪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목적을 향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어느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생각지 않게 집안에 너무 좋은 일을 겪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집안에 너무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쁜 일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든 일을 겪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겠죠. 그냥 보통 수준의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정말 처음에는 이게 과연 정말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일어난 현실인가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조금씩 말씀을 이제 붙들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되고 또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변화들이 생기게 될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되겠죠. 내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겸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정말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인지 잘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기에 등장하는 욥 역시 이전에는 정말 저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렇게 제 인생에 정말 예기치 못한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너무하신 겁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지만 욥기 후반부에서 이제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그냥 들을 정도로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귀로 듣는 거랑 눈으로 보는 거랑 어떻게 다를까요? 물론 귀로 듣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눈으로 보는 게 더 생생하겠죠. 우리가 전화 통화하는 거랑 직접 만나는 거랑 다르죠. 전화 통화로 하면은 그 표정을 잘 알 수가 없고 또 같이 뭔가 교감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가지고 얼굴 보면서 또 같이 웃고 울고 그렇게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빚어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해 누가 따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또 복음으로 부르셨고 의롭다 선언해 주셨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실패 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볼 때는 어떤가요?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복음으로 부르셨고 또 의롭다 여겨주셨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 그것을 질문하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건 몰라서 이제 물어보는 게 아니죠. 몰라서 로마서 성도님들에게 이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크신 구원의 계획을 품고 계시고 이루고 계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29절 30절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모든 과정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뜻을 품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의 완성까지 이끄시는 것을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품으시고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구원을 완성하는 데까지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데 누가 이것에 대해서 따지고 이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그 이전에 이 모든 만물에 대한 큰 계획을 품고 계셨고 그것을 이제 실행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속물로 내어 주실 때도 그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했고 사탄은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제공했지만 그 모든 사탄의 계획과 모든 판단은 오류였습니다. 잘못됐던 것이죠.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모든 게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구속 사역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그 성경의 사건들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마치 대장이 되셔서 수많은 그 적군들과 싸워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일 전성기였던 다윗의 그 시대에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그렇게 많은 블레셋 군대들 또 이방 군대들과 싸울 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전쟁을 치러 승리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31절 하반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리오라고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냥 하나님을 누가 그걸 막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게 할 것입니까? 라고,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근거로 32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 아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정말 친밀함 가운데 계셨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기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보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발한다는 그 표현은 특별히 이제 법적인 소송 절차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고발한다는 걸까요? 사탄이,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실수했을 때,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 맞을까? 내가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나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왠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참 부끄럽고 자신이 없어서 이제 교회에 또 오랫동안 이제 나오지 못했거나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다가 그렇게 방황하는 그런 또 삶을 보냈던 분들은 이런 마음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교회 나오도록 주위에서 권면하면은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비하하면서 이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되게 부끄럽게 여기고 그것을 꺼려하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죄를 보면서 그것을 도구 삼아서 그걸 빌미로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너 그렇게 행동했잖아. 그렇게 말했잖아. 그렇게 생각했잖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떳떳이 얼굴을 들고 예배한다고 또 기도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어떤 생각들을 해야 하는 것이냐면은 의롭다 여기신,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그 법정 앞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 그러니까 죄가 없다, 또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다라고 선언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 여겨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의롭다라고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정죄하리오라는 부분에서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사탄조차도 우리를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죄로 인해서 위축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철판을 깔고 나아가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뭔가 그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복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의 그런 부끄러움,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 나아갑니다라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 죄에 빠지고 실수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다시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요? 죄에 빠졌을 때 사탄의 이런 사탄의 정죄로 인해서 위축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뒤로 빠져 있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면은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후자이겠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택한 자들을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했는데 누가 거기에서 아닙니다, 반론을 제기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라고 누가 그렇게 선언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언하셨는데, 의롭다고 선언하셨는데 그 누가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냐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35절, 36절의 그 내용이죠. 이렇게 이 세 가지의 그 질문을 보면은 조금씩 뭔가 점진적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는 게 가장 크겠죠. 정말 이게 가장 큰 뭔가 두려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조차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44절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36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처해 있는 그런 영적인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22절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적대자들의 핍박과 압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핍박과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압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사랑으로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환난이라는 거, 35절에 환난이라는 것은 외적인 환경 또 외부적인 원인으로부터 가해져 오는 압력,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그런 고난, 그런 압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환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외부적으로 오는 그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곤고는 무엇인가요? 곤고는 마음의 극심한 걱정과 불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극심한 걱정. 그런데 이 극심한 걱정과 불안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 문제로 인해서 겪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쉽게, 내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그냥 단순히 해결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그 일로 인해서 마음에 극심한 걱정과 불안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것들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거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이건 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극심하게 걱정을 하는 거죠. 잠도 잘 이루지 못하며 근심하면서 걱정하며 그렇게 불안 가운데 있는 그것이 곤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신은 무엇인가요? 적신은 가난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가난함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거죠. 가난함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으로 또 소외당하는 그런 것들, 그런 상황조차도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칼은 순교를 말을 하는 거죠. 순교자들이 당하는 그 목베임과 같은 상황을 일컫는 그런 비유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겪을 때,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많은 압력과 걱정과 불안, 또 가난함과 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들, 정말 이거는 더 큰 그 어려움, 압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딱 단어만 들어도 이거 참 힘든 일이다라고 느껴지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37절에 넉넉히 이긴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단어만 봐도 이거 정말 힘든 일이다. 내가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정말 힘들 거라고 느껴지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37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간신히 이긴다도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앞절에 어떻게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인지 앞에 보시면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를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려움, 환난이나 곤고,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이 처하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로 정말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38절, 39절에서 그렇게 확신에 차게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39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말하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쭉 다 언급한 거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걸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건 그 무엇도 없다는 거죠. 죽음도, 또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들, 또 현재 일어나는 일들, 장래 일어날 일들, 또 그 어떤 그 무엇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9절 하나님의 사랑에서 바로 앞에 뭐라고 이렇게 수식하고 있냐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고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그 앞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우리가 신앙의 그 긴 여정을 걸어갈 때 정말 그냥 무작정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연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쭉 해왔을 때 그 뭔가 신앙의 전성기, 또 신앙이 좀 많이 침체됐을 때 그때를 한번 돌아보면은 내가 그때는 정말 뜨거웠는데, 내가 그때는 또 이렇게 많이 침체됐는데 그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었을 때 신앙이 침체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이렇게 메말라 있고 그 영적인 활기를 놓치고 있다면 바로 이 부분, 연료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확신, 사도 바울이 38절, 39절에 이렇게 확신 있게 선포했던 이런 확신, 그냥 막연한 확신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근거로 한 확신, 복음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한 확신이 아니라 이걸 체험적으로 그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오늘 현재적으로 체험하는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많은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좀 멸시하고 또 교회를 조롱하고 또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그 무엇도 이 세상의 그 따가운 시선과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우리 한번 말해 볼까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